오늘 제가 본문 말씀 가지고 이제 성령의 열매의 가치라 이제 주제를 잡았는데,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천국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육신은 참 약한데 이 연약한 육신의 모든 연약함을 극복을 하고 또 능력으로 채워서 아름다운 인생의 마지막을 감당할 수 있을까? 이걸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건강해야 되죠. 오늘 이 앞에 찬양 봤잖아요. 이분이 어떤 제자를 하나 가르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발성부도 좋아야 되는데 그보다 제일 중요한 것이 체력이 필요하다. 체력이 필요하고, 이 호흡할 때 그러잖아요. 음악하는 사람, 이 배에 힘 주세요, 힘 주세요. 그러니까 배에다 힘줘서 배를 뿔뚝 내놓고서 소리 내는데 아니거든요. 이 배에 힘주라는 것은 배에 힘을 가지고 쭉 밀어 넣어서 폐에 있는 것을 충분히 내뿜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주라는 것은 안으로 쭉 힘을 줘서 폐에 있는 것을 다 내쉬어서 호흡하는 기간을 길라고 그러는 건데, 힘주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기 위해서는 복근이 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분이 그 훈련할 때 보니까 무거운 거 있잖아요. 피아노 있잖아요. 그랜드 피아노. 그걸 밑에 들어가가지고 해서 이걸 이 등으로 올리는 그 훈련을 하더라고요. 복근이 있어야, 복근이 든든해야 소리도 잘 나고 좋은 성악가가 될 수 있다. 근데 우리는 목소리, 저 사람 참 목소리 좋다. 목소리 좋은 것만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근본적인 체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온전하게 되려면 첫째, 육신의 체력도 있어야 돼요. 체력도 있어야 되고, 마음에 맷집도 있어야 돼요.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을 웃어넘길 수 있는. 근데 성령의 열매를 보면 그런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심리적인 맷집도 굉장히 강하고, 그 다음에 맷집이 강한 것뿐 아니라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있는 거죠. 우리 어제도 이제 마르다니 중에 다녀왔는데 아주 굉장히 좋았던 모양이에요. 그냥 사진 찍은 거 보니까 좋아서 어쩔 줄 몰라요. 우리 교회 성도님이 이렇게 되게 60대 6학년인데 이렇게 아름답구나라고 제가 탄식을 했는데, 그렇게 좋은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인생을 살 때도 몸을 관리해야 되겠다. 몸이 불편하면 마음이 편치가 않아져요. 그렇죠? 잠을 잘못 자가지고 피곤한데, 부부간에도 한쪽이 이렇게 잠을 못 자서 피곤해요. 근데 한마디 툭 던졌는데 갑자기 급발진을 하는 거예요. 화를 벌컥 내면서. 그럼 화를 내니까, 이거 화를 내지 않는데 왜 화를 내지? 라고 해서, 왜 화를 내는 거야? 그러면 또 그분은 의도적으로 화를 내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몸이 불편해서 그런 거니까, 내가 언제 화냈다고 그래? 화냈잖아. 이제 싸움이 되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좀 몸이 불편한 분이 있으면 좀 나은 분이, 어제 좀 잘못 잤냐고, 좀 피곤한 데가 있냐고, 뭐 신경 쓰는 거 있냐고, 이 한마디와 내면요, 가라앉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이것도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그런 것이 한 단계, 두 단계 넘어서 이 모든 것을 예방할 수 있는 차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 삶 속에서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러면 육체의 일이 무언가를 보면 철저하게 파괴적입니다. 나를 파괴하고 상대방을 파괴하고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육체의 일이에요. 이게 사단이 목표하는 것이니까. 그럼 오늘 제가 이 성령의 열매의 가치라고 했는데, 이 성령의 열매의 가치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께 지금 보신 대로 둘로 이제 나눠집니다. 여기 19절에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그 다음에 22절 보니까 오직 성령의 열매는 하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육체의 일은 악입니다. 여기 있는 거 보세요. 음행과 더러움과 이 다 할 때 육체의 일은 악이고 성령의 열매는 선입니다. 선과 악을 대비하고 있는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그동안 그 말씀을 볼 때 성령의 열매만 충실했어요. 이 앞에 있는 것은 그렇다. 이런 건 육체의 일이다. 성령의 열매를 하면서 사랑이 무엇입니까? 희락이 무엇입니까? 화평이 무엇입니까? 우린 인생이 이렇게 살았는데 사랑이 무엇이고 희락이 무엇이고 화평이 무엇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성령의 열매가 바로 이것이다라고 할 때 선과 악의 대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선과 악을 대비를 하고 있는데 먼저 육체의 일은 어떤 것인가? 현저하다고 그랬어요. 분명하다는 겁니다. 육체의 일, 이 악한 모든 것은 딱 보면 악이라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것을 굳이 파가지고 선이냐 악이냐 그럴 것은 없다는 겁니다. 보면 아는 거예요. 거기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이 전에 여러분에게 경계를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조심하라고.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 삶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 상황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전체적인 면에서 여러분들, 난 하나도 해당이 안 된다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디요? 난 하나도 해당이 안 되는데, 아니, 이걸 해당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디 한번 손 들어보세요. 술 취함과 방탕함.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는데 금요일을 요새 뭐라고 불러요? 불금이라고 그러죠. 난 불금 소리 들었는데 불금은 못 들었는데, 불금이 무슨 뭐의 약자예요? 불타는 금요일이에요. 이제 토요일하고 주일을 쉬니까 이제 그냥 한번 그동안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쌓였던 모든 것을 한번 확 풀어보자 해가지고 와 멀리 나가가지고 그냥 부어라 마시자 먹자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각 경찰 이 지구대를 보면요, 지구대 경찰관들이요 불금만 되면 그냥 긴장을 하는 거예요. 사건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쉴 새 없이 벌어집니다. 쥐객들 있지, 뭐 별별일 다니는데 불타는 금요일, 술 취함과 방탕함, 이것이 이게 불금이라고 이름이 지어질 정도로 지금 우리 사회문화는 금요일날 그 난리가 났다. 뭐 다 그런 거지. 뭐 이미 우리 굉장히 익숙해졌어요. 그것이 익숙해졌다는 것은 나도 그 속에 빨려 들어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걸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이 있어야 되는데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 모든 것이 여기 술 취함과 방탕 다 연결됩니다. 다른 성경 보면요, 이런 것을 예를 들면서 이것은 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이 악에 머물면 안 돼요. 반대로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 5장 22절부터 26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까지 봅니다.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은 율법의 어느 것에 비유하더라도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열매 나오는 이것이 바꾸면 율법의 완성이다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다. 뭐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여기서 오직 여기 앞에 있는 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이거 하나님 나라를 이거를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는데 여기서 오직이라 할 때 이게 오직이 원래는 그러나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지만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다. 이 얘기죠. 이 성령의 열매가 무엇이냐?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이거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은 무엇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께서는 다 알고 계신 내용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행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성령의 열매는 보기만 해도요, 참 따뜻한 단어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정말 이게 다 내가 품고 싶은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이 모든 것이 나도 행복하고 누군가를 행복하게 할 수 있는 모든 조건이 됩니다. 이 차이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나도 행복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누군가에 유익 주는 삶의 양식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든 관건이 된다. 근데 육체의 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온갖 그 파괴적인 것과 온갖 그 그냥 냄새나는 것과 온갖 악한 것이 가득한 것이 육체의 일이다. 근데 왜 여기서 이 두 가지를 대비하고 있을까?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이거 좀 보셔야 돼요. 그러는 그동안 우리는 난 성령의 열매를 갖고 있다. 이렇게 하지 말고 성령의 열매가 자라도록 하면 육체의 일은 점점 이게
세력이 약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령의 열매에 힘쓰지 않게 되면요, 우리 사람들은 자연히 이 악한 것에 육체에 점점 몰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봐서 아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오래 해봤잖아요. 어느 날 신앙생활에서 조금 어떤 회의감이 든다든지 어떤 동력을 잃게 되면요, 우리는 이 말씀이 여기서 나오는 것이 없어요. 갑자기 말이 거칠어져요. 육두문자가 나오고 말이 거칠어지고 싸나워지고 비판하게 되고 또 뒷담화하게 되고, 우리 자신을 보면은 지금 내가 어떤 상태, 내 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한번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면서 앞에 나오고 있는 이 육체의 일은 곧 악의 목록입니다. 이것이 악이다라고 이해하고 있고, 성령의 열매는 선의 목록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것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고 육체의 일에 몰입하다, 여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바꿔 말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부분이 내가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이 부분에서 성령의 열매 쪽으로 계속해서 삶의 무게를 옮겨가셔야 돼요. 믿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심각하세요? 그냥 교회만 오면 내가 그냥 이렇게 그냥 마음이 그냥 무거워져가지고 맨날 하지 말아라 하라 이것만 하는데, 여러분들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너무 중요한 것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얼마나 복되게 하는데. 자,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 봤습니다. 이 사람의 일반적인 심리, 이제 뭐 보편적인 면에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심리, 행동 양식을 보면 이 사고, 생각하는 겁니다. 사고는 감정이 사고를 이겨요.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 감정이 사고를 가지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감정이 내 속에 자리 잡게 되면 그 다음에는 사고가 그냥 맥을 못 추게 돼요. 근데 이 감정이 또 지는 것이 있어요. 감각이에요. 이 감각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여기 한번 밑에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 보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자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아멘. 이 사람들은 정말 최후의 승자들이에요. 승리자들인데, 이 사람들은 감각에 지배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목배임을 당했어요. 그러면 붙잡아서 바로 목배겠습니까? 아니면 고문을 하겠습니까? 고문하겠죠. 감옥에 가두고 고문하겠죠. 그러면 그 모든 고통이 뭘로 느껴져요? 그 느껴지는 것이 감각이에요. 일제 때 신사참배하는 그 문제 때문에요, 반대하다가 고난 많이 당한 사람이 있고, 난 계속해서 거부하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두겠다 해가지고 협박을 하고 회유를 하고 때리고 하면요, 그 때리면 아프잖아요. 맞으면은. 그것이 감각이에요. 그게 거기서 자꾸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가고. 감각은 아무리 좋은 감정이라 할지라도 그 감각은 못 이기는 거예요. 일단 통증이 오니까. 그다음에 이 통증뿐 아니라 어떤 때는 내가 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어떤 감각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든 촉감이든 후각이든 청각이든 다 하죠. 그 감각을 자극해서 나를 시험에 빠뜨리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뇌물 같은 것도 있고요. 옛날에 그런 거 있었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미인계를 쓰잖아요. 여자를 동원해서 집어넣어서 거기서 그렇게 하면 미인계. 이 전부 다 감각이 감정을 무너뜨리고, 감정은 사고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이 그래요. 여기 오늘 지금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보면은 이 사람들이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많이 고난을 당하다가
목배임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죽음으로써 순교하면서 그 자기 믿음을 지킨 겁니다. 아무리 감정이 그를 지배한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무너지질 않았어요. 또 짐승과 구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 짐승과 구의 의상에게 경배한다. 예수님께서 시험하실 때,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실 때 사단이 뭐라고 합니까? 높은 것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경배하면 다 너에게 주겠다. 우리 감각을 자극하는 거예요. 많이 넘어가죠. 그래서 지금도 이 시대에 뇌물이 통하는 것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협박이 통하는 것이 거기 있는 거예요. 협박하고 뇌물 주고 회유하고 읍수하고 하는 것이 감각을 무너뜨려서 우리가 결국은 마지막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리지 못하게 하는 일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단은요, 우리 감각을 건드리고요, 우리 감정을 건드려요.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인생 삶에서 누군가한테 자꾸 긁고 감정을 건드리고 할 때도 넘어가지 마시고요. 어떤 감각적인 것으로 나를 쓰러뜨리려고 할 때 넘어가지 마세요. 아주 중요해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천국 가는 거예요. 짐승과 구의 의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나에게 경배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온천한 것을 다 주겠다고 예수님을 흔든 그런 것 같이 감각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어요. 그런데 이 감각, 그 힘이 너무 커서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다는 겁니다. 뇌물이 그래서 있는 거예요. 뇌물 받지 말아야죠.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더러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협박해도 넘어가지 말고 우리 인생 잠깐 인생인데 아주 폼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있어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힘입어야 돼요.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로부터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리고 반대로 그 나머지 죽은 자들 여기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이 첫째 부활이다 그러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대로 일반적으로 사고는 감정이 이기고 감각이 이기는데 성경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 보니까 사고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성경이 사신 그 모든 말씀에 근거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감정이 이들을 이기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속에 감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보세요.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이 내렸어요. 그리고 또 3년 6개월 땅에 비가 오지 않았는데 기도해서 비가 내렸어요. 그러면 힘날 만하잖아요. 근데 아합왕과 그 아내 이세벨이 너 가만 안 놔두겠다고. 비는 와서 좋은데 가만 안 놔두겠다고. 죽이겠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죽기를 각오하고서 광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루길을 걸어갔어요. 아무것도 안 갖고 들어갔는데 나오다 이제 죽는 거죠. 왜 갔겠어요? 네? 절망을 한 겁니다. 야, 사람 안 변하는구나. 이렇게도 안 변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도 안 되는데 내가 더 이상 할 것이 뭐가 있겠나. 난 할 것이 없다. 나 하나님 다 싫습니다. 나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한 거예요. 그 감정이 든 거죠. 너무 슬프고 우울하고 화도 나고.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 그에게 다가오셔서 계속해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천사를 통해서. 그때 이 엘리야가 어떻게 됐겠어요? 감정에 쫓던 모든 것을 제대로 사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또 다른 뜻이 있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우리 성령으로 살고 성령으로 행하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님의 주신 능력을 가지고 내 감각을 미혹해서 감각을 자극해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모든 것도 이길 뿐 아니라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각하시는 모든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든 것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된다. 이것이 성령의 열매하고 굉장히 밀접한 거예요. 자, 우리 성령의 열매는 다시 한번 보십시다. 여기서 보면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여기 나오잖아요. 이 각각의 열매의 종류는 그 자체로만 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열매에도 영향을 줍니다. 내 안에 사랑의 열매가 있잖아요. 이러면요, 그 안에 희락은 자연적으로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자, 우리를 사랑해서 이 세상 살리고자 아들이신 예수님 보내서 화평케 하시는 것 같이 화평이 있게 되는 것이고요. 사랑이 있으면요, 오래 참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사랑이 있으면 자비를 베푸게 됩니다. 선하게 삽니다. 그리고 사랑이 있으니까 이 충성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단어가 똑같은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으면 믿음이 있게 되고요. 그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온유함이 있고 절제할 수 있어요. 다른 열매도 다 그렇게 서로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각각이 딱딱 끊어진 것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관이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갖추고 살 때 이 세상을, 이 악한 세상을, 분명히 뭔가 모순되게 돌아가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바른 세상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 때문에 부르심 받은 거예요. 오늘 모든 설교 말씀의 핵심은 바로 그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야. 이 성령의 열매, 이거 무엇인가? 열매는요, 먼저 그거부터 보고 앞에 좀 다시 살필게요.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의 열매를 봤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으면요, 사람이 품격이 또 성품이 굉장히 온전해집니다. 우리는 좀 그런 단계까지 빨리 올라가야 돼요. 책도 좀 많이 보시고요, 성경도 보시고, 그리고 지금 온갖 방송도 그렇고 모두 언론들, 요즘 텔레비 가끔 보면요, 거기다 누가 이제 말을 하는데 그걸 삑 세가지고 처리를 이제 안 해요. 뭐라고 했는데, 근데 그거 무슨 말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세 글자인데 앞에다 개의 모습 하나 있고 XX 했어요. 이 사람이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삑 해가지고 소리가 안 나가는데 그 사람이 뭔 얘기를 했는지 개 그림이 있고 뒤에 XX면 알잖아요. 알아요, 몰라요? 모르시는구나. 우리 원래 순수해서. 근데 그것이 해독이 안 돼. 그 암호라서 해독이 안 돼. 지금 그렇게 방송에도 나오고 있어요. 원래 그거 금지해야 되거든요. 점점 심해질 겁니다. 네? 점점 심해져요. 그전에 우리가 우리 공영방송이나 이렇게 그 공중파 방송에서는 담배 피는 모습이 안 나오죠. 드라마도 그렇고 안 나오는데 지금은 무너졌어요. 무엇 때문에? 넷플릭스를 통해서. 넷플릭스가 투자해가지고 드라마를 만들 때는요, 우리나라 법을 저쪽이 안 되기 때문에 담배 펴도 그렇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드라마도 그렇고 계속 나옵니다. 영화는 그냥 담배 피는 거 나옵니다. 근데 집에서 보는 것은 안 보이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안 됐잖아요. 점점 세상 문화가, 세속적인 문화가 계속해서 파고 들어오는데 이러다 보니까 세상의 거친 말이 내게도 너무 익숙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주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거친 언사를 그냥 툭툭 내뱉는 겁니다. 전혀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 너무 만연돼 있으니까. 우리가 이제 지켜야 되거든요. 그죠? 우리 말 한마디를 통해서 내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고 내 품격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 품격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끊임없이 좋은 얘기를 자꾸 집어넣어야 되고, 그리고 그런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기억나게 하는 것, 전문가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꾸 뭔가 잊어버린다고 할 때는 어떤 말을 잊어버리고 어떤 말을 내가 안 잊어버리는가, 어떤 것을 봤을 때 그 단어를 자꾸 입 밖으로 낼 때 굉장히 강하게 뇌에 임팩트를 줘서 기억이 더 생생하게 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책을 읽을 때 그냥 보잖아요. 왜 이 소리내서 읽으라고 하는가? 소리내서 읽게 되면요, 그것이 뇌에 더 강하게 각인이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말을 자주 하셔야 돼요. 막 이래 하지 말고 좋은 말, 얼마든지 좋은 말로 상대방을 좀 압박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으라는 것은 첫째로 천국 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 모두가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말씀하신 거예요.
악의 목록이 나와 있고 성령이라면 선의 목록인데 이 선의 목록을 끊임없이 반복해서 행동하고 말아감을 통해서 이 내 안에 있는 그 악의 목록이 하나씩 하나씩 삭제되고 그 다음에 그 힘을 약화시켜야 되는데 나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역사하시잖아요.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해나가야 될 것인가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마가복음 7장 20절부터 23절 보면요. 또 가라사대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니. 이게 다 뭐예요? 육체의 일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앞에 19절 나온 대로 육체의 일은 현저하다 했는데 그런 것입니다.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한다 그랬어요. 이 광패라는 뜻은 무지한 겁니다. 그리고 개념이 없는, 그 다음에 의식하지 못하는 이런 것이 광패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게 되는데, 그러면 내 안에 이런 그 육체의 모든 생각이 있으면 나를 더럽히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 로마서 8장 12절부터 여기 14절까지만 먼저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육신대로 사는 것이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정화되지 않은 어떤 육신적인 모든 그 속에 이 악한 것이 정화시키지 않고 통제하지 않게 되면 나는 결국 어떻게 될 것인가? 죽는다는 거예요. 반대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결국 여기서 영으로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영이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우리가 능력이 임하지 않습니까?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수 있다.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서 이 은사, 저 은사, 그 은사는 과정이고 마지막은 성령의 열매여야 돼요. 성령의 열매를 우리 안에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져야 된다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 밭을 온전하게 해서 그 씨가 잘 자랄 수 있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그 뿌려지는데 돌짝밭에 떨어지면 열매 맺지 못하듯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 할지라도 내 심령이 성령 향해서 문이 열려있지 않게 되면요, 그냥 그것은 그대로 끝나는 거예요. 처음에 한번 비춤 받았어요. 성령을 맛보았어요. 근데 내가 어떤 내 의지를 가지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더욱더 활성화될 수 있게 하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가 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기 에베소 4장 29절부터 32절 보세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은 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냉과 떠드는 것과 회방하는 것을 모든 악이와 함께 버리고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여기 31절은요, 이게 뭐예요? 육체의 일이고 32절 말씀은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는 거죠. 분명히 우리에게 성령 주셨는데 이 속에서 내가 변화가 안 돼요. 믿음도 안 자라게 되고 내 말투도 변화하지 않게 되고 항상 육신적인 것에만 매달려가지고 그냥 이 무엇을 먹냐 뭐 사냐 여기만 관심 있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길 원하실까 이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그게 성령의 열매예요. 그 안에 사랑이 있어 보세요. 내가 사랑 베풀게 되는 거죠. 화평이 있어 보세요. 그게 다투지 않습니다. 싸납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학문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학문? 우리가 어떤 사람, 지금 대학에서 학문을 연구하고 있다. 학은 배울 학자와 물을 문자예요. 그럼 배우고 묻는 가운데서 어떤 일이 있겠습니까? 많은 토론이 있겠죠. 그죠? 묻고 답하고 하는 이런 가운데서 서로 생각이 다른 거.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도서관 속에서 끊임없이 토론하는데 끝나고 나면 얼마나 쿨하게 끝나는지 몰라요. 아마 우리나라 같으면요. 뒤돌아서면서 저 인간 같지도 않아요. 그래서 뒤돌아 다시는 안 볼 거예요. 학문하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에요. 나하고 생각이 달라요. 생각이 다른 가운데서 끊임없이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성숙한 사람은요. 오늘 덕분에 많이 배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도 지금 좌우가 있잖아요. 서로 토론하라는 거예요. 근데 상대방 욕하지 말고 우리 서로 생각이 달라도요. 우리는 주 안에서 하나예요. 대한민국 국민이에요. 하나님에게 속한 이런 사람들이에요. 서로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른 것을 가지고 하나로 화합할 수 있는 이것을 갖는 것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에요. 육체의 일은요. 싸우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짓고 해가지고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육체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인생 살면서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나는 이 땅에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신앙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속에서 내가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육체에 속해 있는지를 딱 답이 나오죠. 여러분들 절대로 싸우지 마시고요. 주 안에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만큼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큼만 너 참 통 크다. 화평의 마음 있네. 잘했어. 잘 절제했어. 그리고 자기 이야기는 충분히 하되 그렇게 상대방을 비난하고 또 하는 그게 다 육체의 일이거든요. 잘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성령이 임할 때인데 사도행전 1장 6절부터 8절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붙잡아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주셨으니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보면 성령의 열매는 바꿔 말하면 뭐예요? 권능이에요. 그것이 능력이에요. 성령의 열매 가만히 보세요. 내가 이것을 갖고 있다. 여러분은요 엄청난 자산을 갖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 무난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티켓도 얻는 것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사랑받고 그럴 수 있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하니까 권능 받았다 했다 병 고치는 은사 예언 은사 이거 중요해요. 근데 마지막의 결과는 뭐였더냐? 성령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 병든 자가 있다 사랑으로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지킬 수가 있어야 되고 그 속에서 절제를 해가지고 내가 힘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이 온다고 할 때 내가 거기서 왕 노릇하려고 하지 말아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의 열매는 바꿔 말하면 큰 권능이다. 근데 그 권능을 왜 주셨을까? 뭐 하라고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덕을 알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성령의 능력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성령의 열매가 가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았다. 이 모든 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신 것은 우리에게 권능의 씨앗을 심어주신 거예요. 이때 우리는 끊임없이 나 자신을 온전케 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밭으로 우리 마음밭을 새롭게 한다고 기도합니다.